지금 3부 돼지와 2028번째입니다. 어, 1부, 2부 하늘 시리즈, B 시리즈 끝냈고 이제 3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어요.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그림에서 예수님만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혼의 상태예요. 우리의 혼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혼은 이처럼 묶여 있어요. 여기 이 번쩍거리는 수많은 삶의 위험들이, 이 번쩍거리는 수많은 삶의 위험들이 우리의 혼을 묶고 묶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처럼 대못을 쾅쾅 박아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한쪽으로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좀 안 보이게 됐는데 여기로 못을 박고 있잖아요. 꽁꽁 묶여 있고 묶는 것도 부족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못을 때려박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묶이고 못 박혀 있는 우리의 혼과 같은 모양으로 묶이고 못 박히신 다음 사흘 만에 엄청나게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혼들의 묶임, 그 모든 혼들의 못 박힘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혼에 다시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색에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혼이 육으로 된 세상에 갖가지 위험에 칭칭 매여 하나님 앞에 죽어 있을 때 그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고 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 혼의 매임과 같은 모양으로 나무에 매어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사람의 혼이 육으로 된 세상에 갖가지 위험에 칭칭 매여 하나님 앞에 죽어 있을 때 그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고 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 혼의 매임과 같은 모양으로 나무에 매여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오십니까? 이것이 오십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오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혼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왜 미리 그렇게 전제를 하시는지, 왜 이렇게 전제를 하시는지, 실상을 말한다고 왜 미리 이렇게 전제를 하시는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실상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전제를 하시는지. 성경은 얼마나 기막힌 책입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7절 요 한 절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신 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실상을 잘 모릅니까? 무슨 실상을 잘 모르나요? 바로 그 아래에서 말씀하신 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 이 실상을 잘 몰라요. 이 연보라색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물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너희한테 꼭 오셔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너희한테 꼭 오셔야 되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까? 왜? 두 분이 나란히 사이좋게 와 계시면 안 됩니까? 나란히 사이좋게 와 계시면 안 돼요? 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계신 성령님을 바톤 타치하듯이 해야만 성령님이 비로소 오실 수가 있습니까?
뭐 바톤 타치 하는 거예요? 보탄? 꼭 무슨 임무 교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그 이유를 속지언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 성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기막힌 책입니다. 성경이 기막힌 책인 이유, 첫째, 성경은 엄밀합니다. precise. 성경은 엄밀해요. 둘째, 성경은 어수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엄밀함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자신이 좀 잘한다 싶으면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타내고 싶어서 그냥 생몸살이 나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성경은 여기 둘째번에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겉으로 봐선 아주 어수룩해 보입니다. 성경은 이게 저는 더 기가 막혀 보여요. 잘 보면 성경은 엄밀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여 성경이?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혀 보이는, 기가 막히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딱지도 못된 딱지도 못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을 get going도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한마디만 쓰겠어요. 아직 get going도 못한 기독교인. 뭘 처음 시작하는 게 get going이에요. 성경의 어수룩함에 속고 있는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엄밀함을 찾아보려고 안 해요. 성경은 어수룩해 보이니까 성경은 어수룩한 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엄밀함을 찾아보려고 묵상하지도 않는 기독교인. 아직 객고잉도 못한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지성주의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이거 객고잉도 못한 양반들이에요. 아니, 거룩해야 될 성경이 왜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거룩해야 될 성경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일들은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전류가 탁 꺼져버리게 두꺼비집 서킷 브레이커가 장치되어 있어요. 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성경은 두꺼비집이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전류가 뚝 꺼져버려요. 서킷 브레이커가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전류가 뚝 꺼져버려요. 지가 늑대도 못 되면서 늑대 소리만 멋있게 내는 늑대 소년처럼 아무런 참다운 깨달음도 없으면서 흉내만 내고 육체로서 영을 만들어내는 불법한 자들이 홀랑 다 말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홀랑 다 말아먹어요. 이거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다 말아먹어요. 이거
방언 연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랄랄랄랄랄라 연습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그 육으로 영을 만드는 거거든요. 육체로 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홀랑 다 말아먹어버려요. 우리 성경.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눈에 얼마나 어수룩해 보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고 말인즉 그럴듯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이유도 분명치가 않고 별 내용이 없는 어수룩한 소리로 들리는 바로 거기가 두꺼비 집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예요 거기가. 엄밀히 말해서 그 이유도 분명치 않고 별 내용도 없는 어수룩한 소리로 들리는 고기가 바로 두꺼비집이에요. 고기가 서킷 브레이커예요. 전류가 툭 꺼져버려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얼마나 숨도 못 쉬게 엄밀한 말씀입니까? 이게 엄밀하게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숨도 못 쉬게 엄밀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자기도 예수 한번 오지게 믿게 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자기도 예수 한번 오지게 믿게 된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정확히 왜 생겼어요?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어떤 사람들, 성향이 지성주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부작용이 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지 어떤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성향이 지성주의적인 사람들. 여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작용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은 육체대로 아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극복한다는 게, 오버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오버컴하는 게. 이처럼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집착하는 이런 상황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집착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도 않고 땅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육체대로 알아버린 그 예수님께 치여서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아는 그 예수님께 잡혀서 그 예수님께 마음이 붙잡혀서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하실 중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오셔서 하실 중대한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 색칠한 부분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색칠한 부분을 풀었으면 정확히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이 돼요.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혼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혼의 해방작전, Soul Liberation Campaign, 혼의 해방작전을 이어받아서 그 작전을 완성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완성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Soul Liberation Campaign을 완성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Soul Liberation Campaign이에요. 혼의 해방작전을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어떻게 완성시켜요? 이렇게 완성시켜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혼의 해방작전을 성령님은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완성시켜요.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칭칭 매어 있는 사람의 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혼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 흑갈색 선입니다. 이건 빨간색이고 이건 흑갈색 선이에요. 우리 프로젝터로 색을 샀는데 이 이게 색깔 표현이 좀 나빠요. 이게 지금 이 프로젝터가, 이건 흑갈색이고 이건 빨간색인데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흑갈색 선입니다. 이 흑갈색 선. 혼의 해방 작전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지장 없이 사역하시도록 자리를 비켜주시기 위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리 비켜드리려고. 자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해가.
예수님을 뒤를 이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때 우리의 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혼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혼을 이미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도 칭칭 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빨간색이 각가지 혼의 빨간색 위험들, 리스크, 데인저들, 빨간색 위험은 빨간색 아니에요. 그래서 혼의 빨간색 위험들로 칭칭 매어 있는 것이 표시입니다. 이 빨간색이 아직도 칭칭 매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칭칭 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혼의 해방 작전을 성령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완성시키셨는데, 이미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성령님은 여기 파란 화살표처럼 우리를 성경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제가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그렸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칭칭 매어있는 혼을 성경책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쪽 파란 화살표처럼 성경은 우리의 혼을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칭칭 매어있는 혼에게 성경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 우리 혼을 해방시킨 예수님을 직통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대로 알던 그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대로 알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고 새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 이제 하늘과 땅 그 통로로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알아야 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로로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을 통로로 해서 새 예수님이 영으로서 오신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혼이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배웁고 하는 이 과정들을 겪는 동안 우리 혼의 결박들이 화다닥 끊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집중하는 그 성경이 어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혼이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배웁고 하는 이 과정들을 겪는 동안에 우리 혼의 결박들이 화다닥 끊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집중하는 그 성경은 어떠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성경이 어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때야 돼요? 교회 가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을 잔뜩 받아오는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을 잔뜩 받아오는데, 아까 우리 문경도 형제님도 아까 머리로 이해하는 거 얘기했습니다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을 오늘 마침 말씀을 할 거를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을 잔뜩 받아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과연 우리 혼애를 맨 그 결박들을 단 한 개라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교회 가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을 잔뜩 받아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과연 우리 혼을 맨 그 결박들을 단 한 개라도 끊어버릴 힘이 있을 것인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은 우선 무엇보다 혼에까지 가지도 못해요. 혼에까지 가지를 못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것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요. Can do nothing at all. 간의 기별도 안 가요. 미안하지만 저에게 이 말 한 번만 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웃기지 마시오. 그런 머리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요. 어림 반푼어치도. 사람 웃기지 마시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의 혼에까지 도달되기 위해선 우리의 성경이 영적 메시지를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메시지들을 우리 성경이 쏟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메시지들을. 그래야 영적 메시지들이 최소한도 혼에 이르기라도 합니다. 머리에까지는 안 가고 영적 메시지들은 혼에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는 영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고 영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영적이 뭐냐고 물으면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영적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결정적으로 디파인을 합시다. 영적이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자고요. 영적이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 영적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이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 중에서 일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고 사람에 관한 것 중에서 일부가 영적이에요.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의 중요한 정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 그게 영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 그렇다면 또 한 종류는 뭘까요? 또 한 종류는 뭘까요? 예? 사람에 관한 것 중 일부가 영적인데 우선 첫째로 얼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거, 그거 다 영적이에요. 또 한 종류는 뭘까요? 예?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영적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이거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참. 예? 자,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지 않는 것.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벌어먹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이거 다 영적인 게 아니고 중립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 않고 멀어지기도 하지 않아.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영적입니다. 뭐예요? 어떤 고난, 어떤 유익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그게 주님을,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면 그거는 영적이에요.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라도.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 또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도 멀어지게도 하지 않는 것, 중립적인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영적인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거 다 영적이에요. 돈 버는 것이 중립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버는데 눈이 조금 이렇게 뒤집히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게 영적이에요. 이런 것은 틀림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단의 엑셀이라고 하잖아요. 엑셀러레이터. 사단이 거기다 엑셀을 탁 달아줍니다. 그냥 더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더 눈에 뒤집혀버린 거야. 돈 버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엑셀을 달아준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사단이 이런 건 용케 알아요. 아하, 이 사람 요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지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면 거기다 엑셀을 탁 달아줘요. 그래가지고 빨리 달리게 해준다고. 참 신나게 달리게 해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후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어디 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겠어요. 졸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하지도 않는 졸음이 있어요. 중립적인 졸음. 어떻게 어젯밤에 내가 1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잠시 졸려야지. 중립적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이런 잠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졸음 영적입니다. 근데 뭔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졸음도 있어요. 영적인 거. 설교만 들으면 미칠듯이 조는 사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졸 수가 있는가. 설교만 들으면 그냥 앉자마자 그냥 막 자빠지려고 하고 막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그냥. 영적이에요. 영적. 이거 영적이요.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만근 그냥 눈살이 눈꺼풀이 덮이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야, 이 졸음 정말 무섭구나. 어? 그러니까 영적 졸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 졸음 큰일 나요. 영적 졸음 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이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영적이고 사람에 관한 것 중에 일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 다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오늘 아주 집대성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가짜, 맹탕, empty, 맹탕은 empty예요. empty, 블랭크.
이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소위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맹탕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각각 무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진짜는 뜨거운 신앙생활, 성경 묵상 해보세요. 하나님과 안 가까워질 수가 없어. 성경 묵상, 순전한 메시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순전한 메시지, 이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근데 가짜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옛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했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어떤 교회들이란 원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기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목사가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어떤 목사의 천국 간증 병고집, 어떤 목사의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나고 깊은 믿음은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은 하니까 천국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천국 갔다 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병 고쳤는 놈도 짜고서 병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짜고서 내가 탁 치면도 탁 자빠져. 그렇게 서로 짜고서 또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하면은 야 하고 일어나, 암 나왔다 하고 일어나. 그런 거 그거 가짜들 많아요. 맹탕이 있어. 맹탕.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맹탕, 지성주의. 이 맹탕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못해요 지성주의가. 오히려 멀어지게만 하면 멀어지게 하지, 지성주의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반알레고리, 엔타이 알레고리즘, 알레고리를 반대하는 거. 이거 알레고리를 반대하고 나면 뭐예요? 성경에 맹탕만 남아요. 성경에 알레고리 쫙 빼보세요. 맹탕만 남지. 우리 반 놈은 혹 날아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맹탕만 나와. 성경에도 알레고리 다 빼버리면.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영적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상당히 충실하게 알아봤어요. 저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과 결국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떠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편 그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맹탕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정리했습니다. 영적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혼의 결박을, 칭칭매인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진짜 중에 진짜. 제가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영적인, 진짜 영적인 거. 뭔가? 진짜 중에 진짜가 있어요. 혼의 감동. 혼이 감동하는 거. 혼이 감동이 떠는 거. 눈물을 흘리고 떨고. 이거 혼의 감동. 이게 진짜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 중에 최고예요, 이거. 자, 우리 혼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선 우리 혼이 감동, 큰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혼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선 우리 혼이 머리의 지식으로 감동될까요? 머리 지식 가지고 우리 혼이 감동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혼이 그처럼 싱싱 매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 매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 혼의 감동이 이야기의 그 파워, 이야기라는 것의 그 파워, 플라톤의 동굴의 알레고리나 철로 역정의 알레고리 같은 알레고리의 그 파워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의 감동이 이야기의 파워, 알레고리의 파워, 그런 파워 없이 얼마나 플라톤의 알레고리, 동굴의 알레고리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런 알레고리 없이 또 철로 역정 지금 뭡니까? 지금 300년에서 400년 전에 쓰여진 게 지금도 절판된 적이 없이 아마 140 몇 개 국에서 그거 절판된 적이 없이 계속 출판되고 있어요. 그 알레고리의 파워는 거예요. 알레고리의 파워. 철로역정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파워, 그런 알레고리 파워, 이야기의 파워 없이 혼의 감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알레고리는 다시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우리는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반알레고리, 엔타이 알레고리즘을 까부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알레고리 제가 반알레고리를 완전히 까부시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나기 원한다면 알레고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이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나기 원한다면 알레고리는 없어서는 안 돼요. 혼의 매임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나게 하는 데는 혼에게 영적 감동이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으로 혼을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으로 혼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레고리를 싹 빼내버린다면 혼을 흔드는 깊은 감동이 없는 밍밍한 도덕 종교. 이거 우리 이선지 집사님의 통찰력입니다. 알레고리 다 빼버리고 나면 밍밍한 도덕 종교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뭐가 남냐 이거예요. 밍밍한 도덕 종교지. 사실상 우리 율리커 얘기했지만 율리커는 또 알레고리에서 원 포인트만 뽑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메시지 하나만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밍밍한 도덕 종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깊은 영적 감동을 담기 위해서, 깊은 혼의 감동을 담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는 수많은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포함했어요. 알레고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오늘날 지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건 혼의 감동이라고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건 혼의 감동이라고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을
혼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을 찬양 듣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혼의 감동과 찬양하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혼은 코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코끝에 있어요, 우리 혼이. 혹시 아직도 알레고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알레고리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알레고리가 그렇게 무지몽매한 것인가? 좀 더 확실하게 다음 주에 결말을 짓겠습니다. 한 주 더 합니다, 알레고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맹탕으로 지성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혼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밍밍한 도덕 종교로 떨어져 버린 기독교, 우리 그것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혼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나기를 원한다면 알레고리의 파워, 이야기의 파워는 꼭 필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 나눴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확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